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찾아보시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자,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배웠죠? 중생에 대해서 배웠죠. 거듭남. 이 중생한 사람은 내적 부르심에 응답하여 이제 죄의 길에서 돌이켜서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이것을 회심이라고 그래요. 회심. 자, 회심이 뭐예요? 죄의 길에서 돌이켜서, 죄에서 돌이켜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것을 회심이라고 합니다. 이 중생이 무의식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면 이 회심은 우리의 의식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중생케 하시면 반드시 그것이 이제 회심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중생한 사람은 반드시 회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생은 우리가 확인할 수 없다 그랬죠. 중생은 확인할 수 없지만 중생의 결과로 나타난 회심은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의 의식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런데 이 회심은 두 가지 요소, 즉 회개와 믿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회심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회개와 믿음. 이 죄에서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영접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회개와 믿음은 서로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동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손의 양면과 같아요. 이 손바닥과 손등이 있죠. 이 손바닥이 회개라면 손등이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따로 떼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회개가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고, 믿음이 있으면 회개가 있어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믿음만 얘기할 때는 그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회개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또 어떨 때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런단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말을 안 하고 회개하라만 했어요. 그러면 그 회개 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믿음이 들어있는 거죠. 왜냐하면 믿어야 회개할 수 있어요. 믿어야 회개할 수 있죠. 또 회개해야 믿을 수 있죠. 그래서 회개와 믿음은 동시적입니다. 어느 것이 먼저일까요? 회개가 먼저라고도 할 수 있어요. 회개해야 믿는 거니까. 근데 안 믿고 회개할 수 있나요? 그래서 뭐가 먼저라고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먼저 이야기할 수도 있고 회개를 먼저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논리적으로 회개하고 믿으라 그랬으니까 이제 회개부터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회개입니다. 회개. 자, 회개란 무엇일까요? 이 회개를 뜻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나함이라는 단어가 있고, 후회하다 그런 뜻입니다. 또 슈브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것은 돌아오다 그런 뜻이에요. 이 후회하다는 이제 어떤 감정적인 측면을 얘기한 거죠. 이렇게 뉘우치고 후회하는 거. 그 다음에 슈브는
돌아오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의지적인 면을 얘기하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돌아오는 행동이니까. 자, 그 다음에 헬라어에서는 메타노이아라는 말이 있고 또 에피스트로페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에피스트로페라는 단어는 다시 돌이킴, 되돌아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의 변화만이 아니라 행동의 변화까지를 포함하는 말이죠. 그런데 이 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가장 중심이 되고 자주 쓰이는 단어가 뭐냐면은 메타노이아예요. 메타노이아. 요거 한 가지만 알아도 돼요. 이 메타노이아라는 말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첫째로 알아차리다, 그런 뜻이 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고 나서 알아차리는 거예요. 아, 이게 잘못됐구나,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생각을 바꾸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제 잘못된 걸 알았으니까 생각을 바꿔야죠.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야 돼.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지적인, 여기까지는 이제 어떤 이 지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감정적으로 후회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뭔가 이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정말 후회하고 뉘우치는 이제 그런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행동을 바꾸다 라는 뜻이 있어요. 이 행동을 바꾸는 것은 어떤 측면이에요? 의지적인 측면이죠. 그래서 이 메타노이아라는 말이 알아차리다, 생각을 바꾸다, 후회하다, 행동을 바꾸다 해서 이 지정의, 이 전인격적인 어떤 이 돌이킴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들에 입각해서 회개의 정의를 내리면, 물론 이제 이 신약 성경에서 또 구약 성경에서 어떻게 쓰였느냐에 따라서, 그 용례에 따라서 이제 정의를 내리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슬퍼하며 죄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한다고요? 깨닫고 알아차리는 거죠.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다음에 깨달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슬퍼해요, 후회해요, 뉘우쳐요. 그걸로만 끝납니까? 죄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입니다. 민지자매 어서 와요. 그래서 이 회개의 정의를 볼 때 회개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회개의 요소. 자, 회개에는 몇 가지 요소가 있어요? 자,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지성적인 요소입니다. 지성적인 요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와 그 결과를 깊이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은 인정해요, 안 해요? 인정하죠. 내가 죽일 놈이야, 내가 죄인이야. 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건 다 모르는 사람 없어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어디 있어? 다 죄인이지. 알죠? 근데 그것이 그냥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고 다 죄인이니까 어쩔 수 없어 이러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 이 죄의식을 느끼는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죄는 항상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내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거룩하심을 침해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한 그런 하나님의 눈을 찌른 그런 죄인이라는 그런 인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를 인식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생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분리가 되죠. 버림받죠. 그리고 이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되죠.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내가 마음 아프게 해드린 죄인인가를 깨닫고, 그래서 마음 아프죠.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한 결과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게 되었는가. 자, 근데 이런 거는 누구나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없죠. 그래서 죄에 대한 바른 깨달음은 하나님의 율법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죄를 깨달으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율법과 성령의 역사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율법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회심이 믿음과 회개와 믿음으로 이루어지죠. 그 회심이 일어나려면 율법과 복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되고,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알지 못하면 죄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루터는 그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 받는 그 도리를 강조했던 루터는 율법 설교의 중요성을 그렇게 강조했어요. 사람들이 와서 뭐에 대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그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달아야, 알아차려야 그때 회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먼저 회개하려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와 그 결과를 깊이 인식하게 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광남 형제 CCC 간사 출신이 얼마나 많이 예수님을 영접시키고 얼마나 사람들 많이 양육하고 도왔겠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교회 와가지고 말씀을 계속 듣더니, 소요리 분다 설교를 끝까지 듣더니 막 괴로워서 괴로워하고 막 고뇌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자기가 거듭났다 어느 날 어떻게 된 거냐면은 그 소요리 분다 가운데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그 십계명이잖아요. 십계명을 계속 십계명 설교를 들으면서 그동안도 회개를 했어요. 하긴 했어요. 안 한 건 아니야. 근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적나라하게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분노가 일어나고 내가 밉더라 그냥 내가 밉기도 하고 그 다음에 너무 괴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렇게 몇 날 며칠을 몸살을 앓고 그런 나날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정으로 회개하게 되고 자기가 거듭났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인식하는 거, 그 결과를 알게 되는 거, 이게 필수적인 일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은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랬잖아요. 자, 이제 죄를 깨달았어요. 죄를 깨달은 거는 지성적인 요소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감정적인 요소가 또 들어있습니다. 이제 깨달았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항상 이
지식에서 오는 것입니다. 뭔가를 알게 되면 그 결과로 내 감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알았어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한 무서운 결과를 알았어요. 그러면 당연히 어떤 감정이 일어나야 되죠? 그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고 버리고자 하고 그 다음에 두려워하는 그런 감정이 일어나는 게 마땅하죠. 제가 심리학 공부를 했는데 이제 인지치료라는 게 있어요. 인지치료라는 게 뭐냐면은 내가 이렇게 우울증이 있든지 아니면 분노가 있든지 아니면 슬픔이 있든지 어떤 감정이 있든지 간에 그 감정을 낳은 어떤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생각, 우리의 이 지식은요 반드시 뭘 낳는다고요? 감정을 낳는다고요. 예를 들어서 누가 나를 이렇게 칭찬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누가 나를 칭찬하고 인정해 주는 것을 이제 누구를 통해 들었어요. 그럼 어떤 감정이 일어나요? 기쁘죠. 기쁨이 일어나죠. 내가 방금 어떤 소식을 들었는데 내가 산 주식이 폭락해가지고 완전히 휴지조각이 했다. 그럼 어떤 감정이 일어나요? 갑자기 그냥 분노도 일어나고 슬픔도 일어나고 막 두려워지기도 하고 하겠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감정들은 다 어디서 온 거라고요? 이 생각에서 온 거라고요. 근데 진짜 죄를 깨달았다면 당연히 어떤 감정이 와야 돼요? 슬픔이 와야지. 애통하는 것이 있어야지. 그리고 내가 지옥 간다는데 두려워하는 게 있어야지. 그래서 이런 게 없으면 깨달은 거예요, 못 깨달은 거예요? 못 깨달은 거예요, 아직. 그러니까 죄를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은 반드시 그런 괴로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내가 모르고 살았는데 내가 암이라는 걸 알게 됐어. 암. 그럼 어떻게 돼요? 암이구나. 그냥 살아요? 맹숭망숭하면 그건 못 깨달은 거지 아직. 진짜 암이라는 걸 알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때 그냥 온갖 그냥 내가 왜 암이 걸려야 되냐고 분노할 수도 있고 이제 죽는구나 하고 두려워할 수 있고 슬퍼할 수 있고 막 그런 감정이 일어나야죠. 근데 암보다 더 무서운 그런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감정이 없을 수가 없는 것이죠. 왜 이 감정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런 통해하는 감정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자, 지정의가 있죠. 이 지성적인 이 생각에서 감정이 나온다 그랬죠. 근데 이 감정에서 또 뭐가 나오는 줄 알아요? 의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행하는 거는 어디서 나와요? 감정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참으로 죄를 미워하고 슬퍼하는 마음이 없이는 죄로부터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편 51편 17절에 그래서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아니, 죄 때문에 막 상한 심령이 돼야 죄에서 돌이키려고 그러지. 안 괴로워. 여러분, 안 괴로우면은 행동해요, 안 해요? 정말 발 씻기 싫어. 근데 그냥 자면 괴로워. 그래서 귀찮아도 씻고 자는 거잖아요, 피곤해도. 근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다. 그러면 그냥 자는 거예요. 이게 내 체험담입니다.
아, 피곤할 때는요 그냥 쓰러지고 싶어. 근데 그냥 자면요 이게 안 씻고 자니까 끄급해가지고 그냥 잠은 자긴 자는데 너무 불편하고 힘들어. 그래가지고 그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기어이 씻고 잔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정말 상한 심령이 안 되면, 애통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죄로부터 돌이키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그러니까 근심하면 안 되죠. 근심하면 안 되지만 꼭 해야 될 근심이 있어. 그게 뭐냐면 죄로 인한 근심이에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겁니다. 아이고 내일 뭐 먹고 살아야 되나 막 이런 거, 이런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건 바로 이제 죄 때문에 근심하는 거거든요. 이 죄로 인한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정말 애통하는 마음, 상한 심령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복 받은 거예요. 이게 좀 은혜 받은 거예요. 이게 없는 사람은 정말 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고 두려워하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이제 의지적인 요소, 죄로부터 돌이키는 의지적인 결단, 곧 죄의 청산이 이루어지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의지적인 요소가 어떻게 드러나는가 보면 누가복음 15장 20절에 탕자가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어떻게 하니라? 돌아가니라. 자, 탕자가 자기 죄를 깨달았죠. 이제 자기의 비참한 현실을 통해서 자기의 죄를 깨달은 거예요. 야, 아버지 집에는 그렇게 풍족하고 종들까지 다 배불리 먹는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게 되는구나, 죽는구나. 야, 내가 하늘과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얼마나 큰 죄를 내가 지었는가, 이걸 이제 깨달았어요. 자, 이걸 깨닫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죄를 슬퍼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갔어요. 여기까지가 회개야. 또 에레미야 3장 12절 14절 20절을 보면은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그랬죠. 돌아오는 게 회개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절에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며, 자, 돌아오는 게 회개예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랬죠. 그래서 회개는 단지 죄를 깨닫고 슬퍼할 뿐 아니라 죄로부터 돌아서는 의지적 결단의 행위라는 거예요. 이 회개 한자로 하면 후회할 회, 그 다음에 돌이킬 개, 회개죠. 막 자기의 죄를 깨닫고 괴로우니까 이제 막 죄책감 느껴지고 막 너무 괴로우니까 이제 막 눈물로 막 그야말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막 용서해달라고 막 울며 불며 막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시원해져. 그리고 나서 그냥 또 그대로 살아. 이거 회개예요, 아니에요? 이건 그냥 회야, 회. 개는 없어. 회는 잘 되는데 뭐가 없어요? 개가 없어. 회개는 그렇게 깨닫고 슬퍼하고 돌이키는 것까지 포함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된 회개는 반드시 회개의 열매를 동반합니다.
그러니까 열매 없는 회개가 있을까요? 없어요. 진짜 회개한 사람은 반드시 열매가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8절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막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막 이렇게 외치니까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자,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은 항상 이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이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한 사람은 구원받는 것이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심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들이 두려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두 벌 옷 있는 사람들은 한 벌을 나눠주시오. 남의 것 토색한 것들은 돌려주시오. 세금 걷는 사람들은 부당하게 많이 얻지 마시오. 그렇게 구체적으로 회개한 증거를 요구했어요. 정말 자기 죄를 깨닫고 그 다음에 그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고 그런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죄에서 돌이켜야죠. 그러니까 열매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회개를 보세요.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속여 빼앗아 왔으면 4배나 합겠나이다. 구체적인 돌이킴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는 행동 하나를 돌이킨 게 아니라 삶의 중심이 돌이켜진 거예요. 물질 중심의 삶을 살다가 돈을 우상으로 섬기고 살다가 거기서 돌이켜서 이제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제 뒤에도 나오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반복적인 회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구원받는 회개를 이야기하고 있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잖아요. 그걸 합쳐서 뭐라고 한다고요? 회심. 이 회심해야 구원받는 거잖아요. 일생에 단 한 번 있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죄에서 돌이킨다는 게 무엇이겠어요? 자, 죄에서 돌이킨다는 게 뭐예요? 바로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어떻게든지 돈을 벌어서 안정된 가정을 꾸미고 뭔가 이 세상에서 좀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보는 게 자기 이제 살고자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살아요. 모든 사람이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죠. 어떻게 하든지 좀 돈 벌어서 안정된 가정 이루고 행복한 가정 이루고 좀 그냥 이렇게 그렇게 그냥 이 땅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던 사람이 그게 뭘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물질을 의지하고 있는 거죠. 물질을 의지하고 어떤 이런 환경을 의지하는 거죠. 이 안정된 삶 자체를 의지하는 거죠. 그것이 내 행복의 이제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회개한다는 게 뭐예요? 이런 삶이 이제 돌이켜지는 거예요. 누굴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래서 삭개오를 예를 든다면 삭개오는 뭘 통해서 행복해지려고 그랬어요? 돈을 통해서. 그래서 어떻게든 돈을 벌려고 애를 썼잖아요. 그래서 친일파 노릇까지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만족을 주지 못해. 그리고 죄책감만 남아. 그래서 공허해졌어요. 그러던 차에 예수님께서 그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듭나고 나니까 삶의 중심이 돌이켜진 거예요. 그전에는 물질을 추구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그 물질이 있던 자리에 누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딱 이제 주님을 모셔드린 거예요. 그래서 물질을 쫓는 삶을 살다가 주님을 쫓는 삶으로. 그래서 주님만 있으면 이제 나는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내 재산의 반절을 주겠습니다. 있는 사람이 더 무서운 거예요. 반절을 잘라 주겠다고 하잖아요. 남의 거 토색한 거 4배나 갚아주겠다고 하잖아요. 이제 나는 그동안에는 물질을 통해서 행복해지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건 나 포기합니다. 이제 나는 오직 주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고 주님을 통해서 내가 행복해지겠습니다. 돌이켜졌죠.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은
무엇을 의지하고 살았어요?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 사랑받는 거. 좋은 남자 만나가지고 그 남자의 사랑받는 거. 이게 이제 중심을 차지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정말 아마 사랑에 굶주렸던 여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남자를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 만나서 같이 살아보니까 채워주지를 못해. 그래서 또 다른 남자, 또 다른 남자. 그렇게 몇 명을 가르치웠어요? 5명을 가르치웠어. 그런데도 만족하지 못해가지고 또 얻은 거예요. 그러던 여자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만나니까 뭐라 그래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나리라.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삶을 돌이킨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의 후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지만 또 계속 남자를 막 찾아 헤맸을까요? 그렇지 않죠. 이제는 그 생활을 청산하는 거예요. 자, 이런 회개는 어떤 성격을 갖고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일으키신 선하신 일, 곧 하나님의 재창조의 행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반역하는 본성이 있죠. 우리 마음은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뭔가 다른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본성이 있어요. 이게 죄성이에요. 근데 요거는 인간의 힘으로 바뀌질 않아요. 인간의 힘으로.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해도 결국은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세상에서 물질 추구하던 그 마음 그대로, 그 중심은 그대로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가 항상 기도가 뭐예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이건 없죠. 그냥 그러니까 교회 밖에 있든 교회 안에 있든 그 중심은 똑같은 거야. 이것이 절대로 바뀌질 않단 말이에요. 그 바리새인들, 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경건하게 그렇게 주님 열심히 섬겼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는 돈을 사랑하는도다. 너희 속에는 온갖 악독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그 중심은 그대로 있는 거야. 근데 이게 바뀌어지려면요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중생해야 돼요. 중생의 결과로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0절을 보면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랬죠. 이게 중생의 원리예요. 하나님이 창조해 주셔야 돼. 그런 마음을. 그 다음에 시편 85편 5절에 4절에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참 이게 얼마나 참 놀라운 표현인지 몰라요. 우리를 어떻게 하시고? 자, 돌이키는 걸 누가 해줘야 돼요? 하나님이 해줘야 돼.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이렇게 돌이켜줘야 돼. 그 다음에 에레미야 31장 18절 19절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이거 보세요. 나를 어떻게 해달라고? 이끌어서 돌이키소서. 근데 회개가 누가 해줘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이 해줘야 된다는 거야.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킴을 받은 후에 뉘우쳤고. 야, 이거 보세요. 돌이킴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이 돌이킴, 요게 회개잖아요. 내가 회개하게 하심을 받은 거예요. 에레미야 5장 21절에도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벌써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패역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형식적으로는 돌이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사사 시대도 그렇고 그 열왕기 시대도 그렇고 우상 숭배하다가 징계받죠. 그럼 어떻게 해요? 회개하죠. 회개하고 평안을 누리면 또 우상 숭배하죠. 그럼 또 징계받죠. 요걸 계속 반복하죠. 그 사람들이 회개한 걸까요? 안 한 걸까요?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건 뭐냐면 이거는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그런 회개예요. 그러니까 그 벌이 무서워가지고 벌 받는 게 무서워가지고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하는 요거는 가능해요. 왜냐하면 벌 받는 게 무서우니까. 근데 요런 회개는 지속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이제 환경이 바뀌면요 다시 그 짓을 해요. 그래서 이 에레미야는 이 사실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근본적으로 돌이켜주지 않으면 우리가 돌이키는 건 형식에 불과하다. 그래서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우리가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사도행전 11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그랬어요. 회개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셔야 돼요. 디모데후서 2장 25절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데도 계속 반항하고 거역을 해. 안 들어.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어서 빨리 이 사람의 회개함을 주시기를 기대해야 되죠. 그래서 자, 회개는 누가 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건 재창조의 역사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항상 기독교 신앙은 역설이라고 그랬죠. 동시에 회개는 또한 사람의 능동적 의식적 행위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또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또 내가.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죠? 누구 보고 회개하라고 그래요? 우리한테 회개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회개를 주신다 그렇게 그런 말씀도 있고 또 너희들이 회개해라 이런 말씀도 있고. 사도행 2장 38절에도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마태복음 18장 3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요게 회개입니다. 여기서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된다 요게 무슨 뜻이에요? 이거를 이제 도덕적으로 해석을 해서 윤리적으로 해석을 해서 어린아이는 순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순수해져야 됩니다. 어린아이는 겸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겸손해져야 됩니다. 이거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뭐가 순수하긴 순수해. 좀만큼 영악해지잖아요. 그리고 어린아이가 뭐 겸손해. 누가 최고예요? 자기가 최고잖아.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말씀은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회개 중에서 특히 어떤 부분을 말한 거냐면 자기 의의를 추구하던 삶에서 이제 하나님의 의의를 추구하던 추구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철저하게 무력해서 부모에게 의존하죠. 그런 것처럼 내 힘으로
내가 의의를 쌓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내 이름을 내려고 하는 우리 그런 이제 사고가 우리 안에 있잖아요. 내 죄가 얼마나 깊고 큰 것인지를 깨달아서 내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깨져버려야 돼요. 완전히 그냥 은겸이 같은 어린아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오직 은혜를 구하는 자가 돼야 돼요. 오직 은혜를 구하는 자가 돼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서 바리새인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었죠. 그 기도에서 나타나잖아요. 자기 의의를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그런 내가 이 세리보다는 낫지. 내가 완전하진 못하지만 내가 그래도 이 사람들만 나으니까 하나님은 조금만 도와주면 나는 이만큼이라도 하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채워주실 거야.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마치 물속에 빠지는 사람이 막 살라고 막 발버둥 쳐요. 근데 그 사람 가까이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같이 죽어. 그러니까 완전히 힘 빠져가지고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 된대. 아니, 죽을 때까지 아니라 기절할 때까지. 그냥 힘도 못 써 가만히 있어야 내 끌고 나올 수 있지. 그래서 한 대 쳐서 그냥 기절시켜야 돼요, 차라리. 그래야 살 수 있대요. 근데 막 내 힘으로 막 발버둥 치고 있는 사람한테 가까이 가서 구해주려면 어떻게 돼요? 꽉 붙잡아가지고 같이 죽어요. 그런 것처럼 내가 내 힘으로 뭔가 나를 막 내세우고 막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어요. 완전히 자기의 죄를 깨닫고 두 손 들고 나오는 사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세리의 기도였잖아요. 이게 바로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는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울기만 하잖아. 울면 다 돼. 그냥 울면 부모가 책임져줘. 그런 것처럼 돌이켜, 이게 회개예요. 돌이켜야 돼요. 어린아이가 누가 되지 않냐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누가복음 13장 3절 5절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17장 30절 이제는 어디든 사람에게 다 명하여 회개하라 하셨으니. 자, 지금 회개하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자, 명령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회개는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근데 또 누가 또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이게 무슨 원리냐면 이 소요리문답에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죠. 섭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방법 가운데 인격적인 존재에 대한 섭리는 그의 의지를 억압하지 않으시고 그의 의지를 발휘하게 하심으로써 섭리하신다 그랬죠. 우리는 기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기계라면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우리의 자유의지가 없는 기계라면 회개를 그냥 주실 수 있어. 그런데 우리는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회개를 주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주십니까? 우리의 의지를 사용해서 회개하게 하심으로써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지만 그 회개를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죠. 또 반대로 하나님이 주시지만 누가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만 내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협력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근데 협력이라고 부르면 오해를 하게 돼. 하나님이 반절, 내가 반절 하는구나. 이게 아니잖아. 또 하나님이 몇 프로 하는 거예요? 100% 하시는데. 그래서 요거를 오해를 또 이제 불식하기 위해서 동시발생이라고도 이름을 붙이기도 해요. 협력 혹은 동시발생.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회개의 은혜를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지. 이거 회개하고 싶은데 왜 은혜를 안 주시나? 자,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회개해야지. 그냥
어? 명령했잖아요. 지금 회개해야 돼요.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 믿음에 대해서 배우는데, 믿음도 마찬가지야.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죠. 근데 아이고, 하나님이 언제 믿음 주시나, 하나님 나 빨리 주셨으면 좋겠네, 이러고 있으면 돼야 안 돼요? 믿어야 돼.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해야지. 그것처럼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회개해. 지금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내가 회개할 때 성령께서 또 은혜를 주셔서 그 회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회개하는 일이에요. 회개하는 일. 자, 그런데 회개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두 가지. 단회적인 회개와 반복적인 회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단회적인 회개는 뭐냐? 불신자가 구원을 위해서 죄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자, 누가 하는 거예요? 단회적인 회개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꼭 세상에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 중생하지 못한 사람도 해당되는 거예요. 아직 중생하지 못한 사람이 구원을 위해서 죄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 이걸 단회적 회개라고 그래요. 왜 단회라고 하느냐? 일생에 한 번밖에 없는 그런 회개이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은 이제 반복적으로 회개를 하게 돼요. 신자가 신자가 이제 믿는 사람이 성화를 위해서,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구원을 위해서는 아니죠. 뭐를 위해서? 성화를 위해서 자신의 죄와 그 열매들을 슬퍼하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단지 자범죄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자신의 부패성을 깨달아가며 통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반복적인 회개에 대해서 그냥 오늘 내가 무슨 죄 지었나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거짓말 한번 했구나, 그 다음에 또 내가 누구한테 화를 냈구나, 내가 무슨 일 했구나, 이렇게 드러난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게 아니에요. 그런 드러난 죄를 통해서 무엇을 봐야 되냐면 내 부패성을 봐야 돼요. 요게 회개예요. 요게 다윗이 어떻게 회개했습니까?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했죠. 그리고 우리아 죽였죠. 회개할 때 하나님, 내가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 테니까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자, 그렇게 회개했어요? 요건 회개가 아니야. 요건 하나님, 내가 이번에 무슨 죄를 지었는데 내가 다시는 안 그럴 테니까 한번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요건 회개가 아니에요.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나서 비로소 자기의 죄를 깊이 알게 된 거예요. 이게 뭐하고 똑같았냐면 계속 기침이 나는 거예요. 계속.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뭐래요? 폐렴이라네. 그거하고 똑같아. 기침을 통해서 뭘 발견했어요? 폐렴. 그런 것처럼 다윗은 경건한 사람이었잖아요. 자기는 참 경건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참 이만하면 참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한 이 죄를 통해서 뭘 알게 됐을까요? 내가 이렇게 악한 사람이구나.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했구나. 그러니까 난 태어나면서부터 아주 그냥 부패한 그런 죄인이었구나. 이런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내가 다시는 안 그럴 테니까 용서해 주세요. 이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그 죄가 가득 들어있는데, 지금 그동안에 그런 죄 안 짓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경건해서, 내가 선해서 그렇게 살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막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남보다 선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저 막 파렴치한 죄인들처럼 죄 안 짓고 사는 것이 아니라 똑같아. 이 본성은 똑같은데 우리는 은혜를 입은 거예요. 하나님이 막아주신 거예요. 그런 죄에 빠지지 않도록. 다윗은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상한 심령이 됐죠.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이제 그걸 깨달았어. 아, 내 죄를 깨닫기를 원하셨구나. 그리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원하셨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죠. 바울의 고백을 보세요. 로마서 7장 18절로 24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 고백을 언제 했다고요? 말년에 했다고요. 그래서 구원은 회개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회심, 이 단회적인 회개는요, 그것이 하나의 시작이에요. 이 단회적으로 회개한 사람은 이제 평생토록 회개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으면요, 내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시편 30편 3절 5절에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그러니까 회개가 없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회개가 없이 살아가는 것은 이거는 이렇게 괴로운 거예요. 막 영혼이 타들어가고 말라 들어가는 것 같은. 그래서 주님께서 주기도문 가르치실 때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또 뭘 구하라 그랬어요? 죄사함의 은혜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이렇게 설명한 사람도 있어요. 일용할 양식은 육신의 양식을 말한다면 죄사함의 은혜는 영의 양식이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용서를 누리고 그렇게 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안 하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괴로워서 못 산다니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회심이 일어날 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죄를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깨닫고 인식한 다음에 인식하고 그 결과로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감정이 생긴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한다고요? 거기서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께로 향한다고 그랬죠. 요게 회개인데 구원받을 때 이것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죠? 근데 구원받을 때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루터나 아니면 조지 휘필드나 존 버년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거의 목숨을 잃을 뻔했어요. 존 버년은 정신병에 걸린 것 같았어요. 왜? 죄가 너무 괴로워서. 너무 두렵고 너무 슬프고 너무 괴로워서 그 두려움 때문에
그냥 빼빼 말라고 병들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육체까지 막 쇠하잖아요. 거의 죽을 뻔했다니까. 이 조지 필드 간 사람은 거의 죽기 직전에 살아났어요. 구원받아가지고. 루터도 마찬가지고 몇 년간을 그렇게 괴로워해. 자,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칼빈 같은 사람은 예기치 않은 회심을 했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그런 큰 고통이 없이 이렇게 이제 회개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정도의 차이가. 어떤 사람은 그 통회하는 깊이가 아주 깊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무덤덤하게 지나가는 사람이 있고, 그 기간이 긴 사람이 있고 그냥 짧은 사람이 있고,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공통점은 뭐냐? 그렇게 회개의 기간이 길고 구원받았든 짧고 구원받은 이후에 회개가 더 깊어진다는 것만큼은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극단적으로 너는 이런 체험이 없으니까 너는 구원받은 게 아니야. 이럴 수는 없겠죠. 아까 뭐라 그랬어요? 다양하다 그랬죠? 사람마다 다양하기 때문에. 구원받게 되는 그런 회심의 체험은 다양하기 때문에 그 회심의 체험을 가지고 너는 구원받았다 못 받았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진짜 구원받았다면 공통적으로 이건 칼빈이든 루터든 누구나 다 똑같아요. 뭐 조나단 에드워즈든 이거는 모든 구원받은 사람은 다 공통적으로 회개가 깊어져 가요. 죄인식이 점점 깊어져 가요. 그래서 계속 회개하는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도 알 수 있겠죠?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자,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내 자신이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인가, 단회적 회개를 한 사람인가, 우리 자신을 점검할 필요가 있겠죠. 무엇을 통해 점검할 수 있어요? 내가 회개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나는 정말 회심했어, 나는 거듭났고 그 결과로 진정으로 회심했어, 이런 확신을 가진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확신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확신을 주시지만 다 확신을 갖고 있는 건 또 아니야. 구원 받았어도 아직 이제 확신에 이르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구원 받았든 구원 받지 않았든 공통적으로 필요한 게 뭐예요? 요구되는 게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 근데 맨 첫 회개가 회심이라는 거예요. 맨 첫 번째 회개가 회심이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회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지금 필요한 건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려면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되죠. 계속 발견해 가야죠. 죄인임 발견해 가려면 뭐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말씀, 율법의 말씀이 필요하다 그랬죠. 계속 말씀 앞에 나와야죠. 계속 말씀 앞에 나와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죄를 발견하고, 그리고 우리 모든 삶 가운데서 내 죄를 발견해 가야 돼요. 발견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날은 이제 회개라는 게 없어지고, 회개를 뭐로 바꿨냐면 치유로 바꿨어요. 치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마음이 괴롭고 힘들어요. 뭔가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거기서 내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면서 나가야 되잖아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기고 괴로운 일이 생겼어. 그럼 뭐 받아야 돼? 지금 치유받아야 돼.
위로받아야 돼. 진정한 치유와 위로는 언제 오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게 진정한 치유야. 이것이. 은겸이가 뭔가 아주 못된 짓을 했어요. 은겸아, 사랑한다, 괜찮다. 아니, 꼭 그렇게 해야 마음이 후련할까요? 혼날 일은 혼나야 돼. 그래야 아이가 편안하게 잔대요. 이렇게 자기도 알아. 자기도 뭔가 이제 잘못하고 잘못된 걸 알아. 근데 엄마 아빠가 혼내지 않는 거야. 그럼 불안하대요. 왜냐면 양심이라는 게 있으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 딱 이렇게 책망해주고, 때로는 매를 때리더라도 그렇게 이제 뭔가 그거를 해결하고 지나가면요, 그리고 이제 다시 관계가 회복된 거잖아. 이렇게 안아주고 또 사랑이 회복되고, 그래서 진정한 평안을 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든지, 아니면 인간관계에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심지어 병이 들었다든지,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먼저 정말 우리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발견한다니까요, 내 죄를. 그러니까 내가 아주 그냥 우리 집안에 아주 어려운 문제가 생겼어. 아이들이 말썽을 부리고 막 그런 일이 생겼어.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뭐부터 해요? 회개. 왜냐면 그걸 통해 나를 발견한 거야. 내가 얼마나 사랑이 부족했고, 내가 얼마나 정말 경건 훈련을 하지 못했고, 내 책임이 먼저 생각나는 거예요. 모든 일들 가운데서 내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가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할까요? 정말 회개의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한번 기도합시다.